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과 10장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왜 그 성전이 지어졌는지에 대한 본분과 목적이 설명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치 솔로몬 성전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것처럼 그걸 지은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영화를 입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세계 열방에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요걸 노리신 거죠. 솔로몬을 찾아왔으나 실질적 모습은 성전을 찾아오게 된 것. 요게 이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죠. 그래서 와서 관광차 오거나 장사차 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 선교를 단순히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본질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서 전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성전이 성전,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이요 또 영적 성전인 교회로 완성이 되고 너희 몸이 성전된 우리,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된 교회가 이 땅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내려온다라는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전의 의미는 성전이 중심이 되어 열방과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센터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것,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그걸 목적해서 솔로몬에게 맡겼고 완성이 되었고 9장, 10장을 보시면 그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9장과 10장을 읽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성전으로 몰려오던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그 영화로운 모습과 민족의 교회들의 회복되어야 될 모습으로 우리 기도의 제목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제116일 열왕기상 9장에서 10장 솔로몬의 모든 영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당부하시고 솔로몬의 시대에 큰 은혜와 풍요를 부어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게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모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페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랍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예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오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칩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열왕기상 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서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기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과 복에 대한 정의를 제가 내려드렸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전하는 것 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한 구절과 몇 구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받아 먹어라 라고 주신 그 두루마리 안팎에 글이 적혀 있고 인봉되었던 것이 떼어지면서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난 그 복음을 받아 먹은 자들이 받아 먹고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전하는 것까지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받고 받은 걸 전하는 것까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는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전하게 되면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복에 대해서도 얘기 드렸죠. 복. 그 복음은 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복음은 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게가 잘 되고 건강이 좋고 자식 새끼가 잘 되는 것 그런 걸로 복이라고 너무 단편적으로 너무 얕은 수준으로 이해하시지 마시고요. 이미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이라는 것은 내용이 예수예요. 예수는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곧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도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관계 맺은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픔도 복이 돼요.
환난도 복이라고요. 이건 세상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막히거나 끊기지 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오는 모든 것들이 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단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와야 될 복이 멈춰버렸습니다. 끊겨버렸어요. 그 파이프를 연결해서 이어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파이프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뚫러서 계속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그 무너진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회복됐기 때문에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 역시 진짜 이게 복이라면 어떻게 된다? 내게서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내게 온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까지 복음이요. 복은 내게 흘러 들어온 복이 주변에게 흘러가는 것까지가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오늘 성전을 왜 지었느냐 이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왜 성전을 지었느냐 이거예요. 성전을 통하여 무슨 일이 있을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이들이 흘러가는 이 복을,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기 위한 장치가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성전으로 몰려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 구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같은 아주 정확한 역할과 의미가 구약에 이미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져.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성전과 연결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의미상 연결이 되는 거지. 지금 교회를 성전이라고 기능적인 면이나 의미적으로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틀린 얘기지만 의미상으로는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것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방에 죽어가는 이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제사장 나라의 센터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이리 모여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이리 모여 라면 성전으로 모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으로 모이는데 하나님이 이리 모여 라면 이걸 듣고 모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리 모여 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잠깐 하나님의 말씀 모여라는 걸 잠깐 이런 거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느냐면 솔로몬을 세웠어요. 아, 이 사람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하나님은 모여라고 말씀을 하시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아, 그런 거였어? 하나님을 믿는 게 그런 거였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되는 거야? 하여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기 위하여 세운 게 솔로몬이고 그 성전이에요. 이제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존재가 없이 내가 너를 세웠고 최고로 세웠고 지금 왜 성전을 여기다 건축하는 걸 허락을 했고 지금 이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방인의 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곳으로 누가 온다는 얘기죠? 이방인들이 몰려 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이방인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 여인의 뜰로 넘어가면 죽어요. 그거는 정해진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성전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면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유대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 여인들의 뜰에 헌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두랩돈 있죠? 그 헌금함에 놓는 거. 고기가
여인들의 뜰에서 그 헌금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헌금 넣는 걸 보고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제사장들의 뜰, 성소,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이방인의 뜰이 아주 공식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방인들이 거기 성전으로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장 5절이 그걸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10장 5절에 보면 그 상의 식물과 누구냐면 스바의 여왕이요. 이 외국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온 거예요. 너무 명성이 자자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제 알아보려고 온 거예요. 그 솔로몬의 지혜가 뭔지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의 본질은 듣는 마음이었고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구원 얻는 거였었어요. 이제 근데 그냥 피상적으로 들으니까 솔로몬이 너무 똑똑하다는 식으로만 소문이 났으니까 확인코자 온 겁니다. 한 수 배우러 온 거죠. 왔어요. 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것, 엄청난 부귀와 그 지혜를 보고 스바의 여왕이요. 다시 한번 여기 온 목적은 뭐냐면 솔로몬만 만나고 가면 안 돼요. 반드시 뭘 밟고 가야죠. 이방인의 뜰 밟고 가야죠. 5절입니다.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어디서 봤어요? 이방인의 뜰에 서가지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이 아무리 여왕이고 황제라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서는요 이방인의 뜰은 넘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전에 발을 담궜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면서 이 여인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여러분 이런 패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몰려와서 보고 감동되어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이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여겨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들 이러면서요. 아예 교회를 안 오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니 되려 잘 다니던 영혼들을 못 나오게 하는 짓도 하고 있는 판인데 안 다니는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데 뭔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나오던 사람도 못 나오게 만들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질려버리게 만드는 게 오늘날 세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꽝이에요. 그건 아주 비성서적인 겁니다. 성경을 거꾸로 이루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솔로몬의 성전을 허락한 이유는요. 오늘날 교회를 허락한 이유는 뭐예요? 솔로몬을 보고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가 성전 뜰 밟고 올라가는 계단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놀라운 뜻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이게 포인트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배려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배격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침뱉고 돌아가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다 솔로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패턴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가요. 자,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9장을 보면 9장 내내 이런 놀라운 모습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막 물밀듯 늘어납니다. 도대체 뭐야? 뭐가 있길래 그러는 거야? 뭐가 있길래 그러는 거야? 막 밀려옵니다. 막 밀려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10장이에요. 뭐가 있더라? 성전 있더라. 이방인의 뜰 밟게 해서 감동받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만나가지고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 성전 가보자 이 얘기예요. 성전 가보자. 성전이 뭔데? 성전이 뭔데? 여러분 솔로몬이 뭔 다른 얘기 했겠습니까? 지 자랑했겠어요? 아직까지는 그 상태는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는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요. 야 우리 성전 가봅시다. 아니 반드시 구경시켜 줬겠지요. 데리고 가야죠. 그럼 여러분 그 성전 건물만 이렇게 훌륭하게 지어놓고는 야 이거 구경해 관광하러 온 겁니다. 아니죠. 여러분 그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의 의미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설명하려면 좀 복잡해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니까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성전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휘장 찢어졌으니까 영어로는 다 이루었다가 it is finished.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스타트가 언제냐 이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성전의 스타트는요. 맞아요. 이게 휘장의 스타트는 성전이에요. 성전 이야기 하려면요. 성막 이야기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시간이 참 많이 걸리고 내용도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사람들 성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어볼까? 이게 뭔데? 이게 성전이 뭔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뭘 알아야 모세오경 다 알아야 설명하는 거죠. 성막이 왜 지어졌고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미였고 내 아버지가 그걸 제안을 해가지고 성전 지어진 거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제사장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 내가 왕인 것 같지만 내가 왕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나라라는 걸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뭔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자랑과 자기 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성전 지어지게 될 때까지의 스토리를 쭉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걸 듣고 그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게 하는 게 진정한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9장의 그 모습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그 9장의 그런 놀라운 모습들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어마어마한 모습들입니다. 무지막지한 모습들이에요. 거대한 모습들이고요. 풍성한 모습입니다. 뭐 때문이죠? 10장을 위한 겁니다. 성전으로 달려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와 같이 성전 지어졌고 네가 중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네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쐐기를 박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뭔데? 도대체 뭐가 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찾아올 거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게 뭡니까? 가가지고 좋은 것 주고 오라 그러는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까요? 전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몰려올 걸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에 몰려왔잖아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9장 4절이에요. 참 분명하긴 한데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안 되는 게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요. 찾으시는 교회로 만약에 사람들이 안 몰려온다면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른 핑계 댈 건덕지가 없습니다. 9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네가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네가 그렇게 사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에게로 오든 성전으로 오든 와가지고 너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그들도 믿게 될 텐데 네가 그걸 못하는 순간 선교고 보고 다 꽝이 돼버리는 거고 너는 너대로 그냥 갑질하는 왕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아니요. 나름대로 하지 마세요. 성경엔 나름대로가 없어요. 성경은 원칙이에요. 그 원칙이 뭐냐 하면 9장 4절이에요. 솔로몬이 아무리 왕이라도 원칙은 이거예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걸 사람들이 볼 거라는 거예요. 이방이 보고 솔로몬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나도 그와 같이 믿어 구원 얻고 그와 같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게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그게 아직은 되고 있기 때문에 10장 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 이거 지금 스바 여왕이 하는 얘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 이방의 여왕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막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환상적인 거예요. 영어로 할까요? 판타스틱이에요. 진짜. 와우. 와가지고 이방의 여자가요. 이방의 여인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솔로몬 앞에서. 뭘 봤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드러낸 그 모습을 갖고 성전의 영화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이고 부럽네. 이게 된 이유는 9장 4절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아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찾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솔로몬을 인정하러 왔는데 누구를 결국 인정하고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됐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래서 지금 치고 나가면 세상 다 정복하겠다. 가 아니라 그건 제국이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잘 보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지혜를 주셨대요. 그 지혜 바로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걸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할렐루야. 해마다 열방에서 솔로몬을 보고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뭐예요? 1 더하기 1은 이런 개념이 공식이 아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것 물려준 말씀 그걸 들으러 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와가지고 들어보니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자, 9장 4절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면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면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걸 통하여 열방이 몰려와 뭐 때문에라고 궁금할 때 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네게 준 지혜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지은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돌아가게 하고 다음에 또 여기 모이게 하고 또 오게 하고 또 몰려오게 하는 것. 이게 성전 패턴이에요. 거기에 솔로몬이 쓰임을 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에요. 몫이라고도 하죠. 책임이라고도 하겠죠.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잘 전하는 것 좋습니다만 그보다 앞서야 하는 게 9장 4절이에요. 좋은 것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건 될 리가 없어요.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엔 그게 틀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맨날 김치 퍼줘봐야 김장철 외에는 안 나와요. 아무리 구제를 해도요. 진짜 구제가 뭐라 그랬죠? 진짜 구제? 영혼 구제예요. 영혼 구원이 진짜 구제예요. 그걸 목적으로 구제를 하는 거지 구제를 위하여 구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데 복음은 잘 전하잖아요. 그런데 9장 4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해요. 말은 잘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 상태인 거예요. 말은 잘하는 상태인데 9장 4절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맞아요. 복음 증거입니다. 그런데 복음 증거는 바로 내가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먼저 그렇게 온전하고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하여 주님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 그게 선교예요. 그것 안 되고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9장 4절이 선교입니다. 9장 4절이 복음이에요. 이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 하시면 어떻게 된다? 10장의 내용이 고스란히 우리 교회에, 민족의 교회에,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단 경계할 게 뭐죠? 26절부터 29절까지 이건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경계해야 되는데 이거 경계를 늦추는 바람에 말년에 조금 엇나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공주로 아내로 받아들였더니만 그들이 이방의 우상들 데리고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상들을 같이 섞어 섬기게 되는 빌미가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하시려면 신명기 17장 너희가 왕을 요구할 때 왕을 세우면 그 왕은 어떠해야 한다는 왕의 조건이 기록된 게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도 왕을 거부하진 않았습니다만 왕은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끼고 다녀라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래요. 그 말과 병거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애굽으로부터 와요. 그러면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 가서 거래를 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왕?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자신의 민족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두질 않습니다. 왕은. 해외 이방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 그 나라와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땅덩어리 나눠갖고 무역 조약하면서 그 대가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딴 짓 하지 말라는 게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약간 위험스러워요. 자,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주신 걸 내가 잘해서 됐다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업과 기업과 건강과 번영과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주신 것이지 내가 잘해서 얻은 내 업적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 그 위치에서 여인들을 많이 두기 시작을 하고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기 시작해요. 자꾸 뭘로 가려고 그럽니까? 이 나라는 제4장 나라인데 솔로몬이 자꾸 제9구로 가려고 그래요. 같은 제시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4장 나라의 솔로몬은 제4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예요. 이게 제국이 되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죠? 황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황제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왜? 황제는 누구를 드러내니까? 자기를 드러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같은 왕 안 돼요. 왕 같은 제사장. 어제 요한계시록에서 왕 같은 제사장 스가랴스의 두 감람나무 수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했죠. 옛날에 저기 통일교에서는 이 문선명이하고 문선명이 와이프를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네 멋대로 막 해석을 했었어요. 이런 거 모르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감람나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두 감람나무는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1차 포로기환을 이끌고 가서 성전 지을 때 예수아는 제사장이었고 수룹바벨은 민족의 지도자의 페르시아의 왕 대신 총독으로 파송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감람나무는 수룹바벨과 예수아. 그래서 누가 무슨 역할을 했죠? 수룹바벨이 왕 역할을 했고 예수아가 제사장 역할을 했고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두촛대 교회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두 감람나무 두촛대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뭐 해야 된다? 잘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잘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9장 4절 잊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9장 4절.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사는 게 잘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우세요. 이거 새벽부터 너무 부담드렸습니까? 9장 4절이에요. 9장 4절을 내용으로 외우시지 못하면 9장 4절이라도 외우세요. 고린도전서 9장 4절 말고요. 예? 열왕기상 9장 4절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했기에 열방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제가 답답해요. 날씨도 더워서 답답하지만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했으니 9장 4절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하는 삶, 잘 사는 삶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